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아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 견해를 달리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님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상을 뒤집으시고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선언이었으며 의심할 바 없이 곧 잊혀지지 않을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이날 유대 지도자들의 그룹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그 질문은 진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동기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순수하고 정직한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분을 고소하는 데 필요한 최종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시고 그들의 모순과 진실성이 부족함을 폭로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말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서 대답하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에게 날카롭고 직접적인 대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들은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믿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백성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한을 확증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권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얼마나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시도하거나 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필요가 없는지 합리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행여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권위를 사랑하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삶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장을 듣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 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권위 아래 두고 보호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고 또 주님을 거절하고 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 두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적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